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삶의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500m 스피드 스케이팅의 은메달을 딴 이상화 선수가 걸어가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 선수의 삶의 궤적을 보면 눈물겹습니다. 그는 4번의 올림픽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스프린트 선수권, 세계 종목별 선수권,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밴쿠버, 소치, 오비히로, 캘거리, 하이렌베인, 콜롬나, 인첼, 밴쿠버, 소치, 인첼, 장춘, 삿포로, 장춘, 아스타나, 알마티, 지도를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하여튼 숱한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요 대만을 위해서 이렇게 다녔고 사이사이에 전지훈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시를 돌아다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평창에서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녀의 탈주는 앞으로도 몇 년 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선언에 감동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와 비슷한 삶의 궤적을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로부터 더 사랑을 받고 있는 선수가 있죠. 김연아. 근데 이번에 평창 특집을 하는데 보니까 김연아 선수는 우리 국내에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빙상계의 아이콘입니다. 이 선수를 만나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번에 평창에 많이 와 있습니다. 이런 삶의 궤적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 삶의 궤적을 저는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의 삶의 궤적 또한 눈물겹습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나서 젊은 시절을 청년 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때는 김연아 또는 이상화 선수와 비슷한 삶의 궤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13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보다 짧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침묵과 준비 시간을 보낸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탈주를 계속합니다. 잠시도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옮겨 다닙니다. 네 차례 걸친 그의 탈주의 궤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PPT 한번 좀. 1차 선교여행이라고 그러죠. 지도를 갖다 대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 도표식으로 돼서 좀 죄송합니다만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실루기아, 살라미, 키프로스 섬이죠. 지금은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하는 섬, 바보를 거쳐서 아탈리아로 갔다가 안디옥. 요 앞에 저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 저 위에 있는 안디옥은 피시디안 안디옥,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 더베, 거기서 다시 역으로 이제 둘러서 안디옥으로 배 타고 들어가는 과정. 2차 선교여행을 한번 또 보실까요? 예, 다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거꾸로 자기가 먼저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을 더듬어 거꾸로 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안디옥에서부터 드로아에 갔다가 원래 이분은 갈라디아 저 북쪽 지금 흑해 지역, 여기가 다 터키 지역인데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았습니다. 그리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그래서 마게도냐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테네죠. 아테네. 예, 그리고 고린도. 여러분 지금 성화 봉송 아테네스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 올림픽 발상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거쳐가지고 이렇게 건너오는데 그 아테네 갔다가 고린도 갱그리아에서 에베소로 건너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안디옥으로 가는. 그 다음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안디옥에서부터 다시 쭉 거쳐 올라가서 자기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가서 다시 또 역으로 돌아 나오다가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오늘 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밀레도에서
사람들이 눈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다. 내가 가야 된다. 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체포돼서 이제 또 한 번의 탈주가 이루어지는데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호송돼 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로마에 가서 지금 이 지도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만 가서 몇 년 동안 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구금 집에 가택 연금되기도 하고 몇 년을 있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네로 박해 때 단두대에서 아마 목이 잘려서 죽은 것이 아닌가, 순교당하는 거죠. 그렇게 생애가 끝이 납니다. 이상학 김연아 선수는 비행기로 다녔습니다. 아무리 먼 거리도 하루 이틀이면 주로 이제 이게 이 동계올림픽은 이 북쪽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멀어도 하루면 다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순전히 배가 아니면 낙타로 아니면 도보로 다녔습니다. 해발 3,500이 넘는 사막의 산들을 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이후 예루살렘 로마 감옥살이 몇 년을 제외하고는 그의 세계는 온전히 길 위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 바울의 영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영성은 길 위에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길 위에서 만들어졌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이 빚어진다는 사실을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삶을 사는가? 바울하고 상관없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친척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성이 빚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삶의 방향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아 보입니다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하 김연아 선수의 궤적은 오직 하나를 추구합니다. 하나를 위해서 달려간 삶의 궤적입니다. 그게 뭡니까?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한 개라도 더 많은 금메달을, 한 번이라도 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은 그런 열정으로 달려간 궤적입니다. 만약에 이상하 선수가 이번에 평창에서 금메달을 땄으면 그야 아마 삶의 탈주는 멈췄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3회 연속 딴 선수가 대한민국에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연아도 3번 못 땄죠. 3번을 따버리면 한국의 영웅이 됩니다. 최고 높은 꼭대기에 선수로서는 올라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는 여행을 갔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걸 따지 못했기 때문에 몇 년 더 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김연아 또는 이상하 선수의 삶의 방향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쉼없는 지칠 줄 모르는 그들의 궤적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국민 여제가 됐습니다. 요즘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여제.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의성에서 또 다른 여제가 나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제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영미가 주문이 될 것 같습니다. 좀 힘들 때 영미 뭐라고요? 닦으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런데 바울의 궤적은 아무도 찬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죽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 23절.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가십시다. 어떤 분은 여기다 띄워놓고 줄 꺼가면서 하자 그러는데 요즘은 하도 비주얼한 시대가 돼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도 그냥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23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다. 그동안에 쭉 거쳐온 성에서 성령님께서 계속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하고 환난당이라. 이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25절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말하기 직전까지의 바울의 궤적은 찢기고 매맞고 투옥되고 버려지고 쫓겨나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그렇게 오해를 받을 만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들이 가능했을까? 김연아 선수나 이상하 선수, 그러니까 금메달 향해 달려가는 삶의 궤적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본성적으로 가진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배우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DNA를 갖고 태어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의 내면에 잠재된 본성입니다. 본성.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딸들이 일찍 일어났어요. 엄마 아빠가 막 깨워야 되는데 자진해서 일어났어요. 쫓아나오더니 텔레비전을 켜요. 오늘 이 의성 우리 여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주일 아침에 꼭 텔레비를 켜야 되겠냐 이랬더니 지금 게임이 시작될 것 같다고. 저도 은근히 빠지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스웨덴 선수가 첫 돌 던지는 거 보고 제가 나왔어요. 아직 계속되다니 금메달도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지난한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안 가르치려도 합니다. 우리 막내 동생이 아주 어릴 때 한국 선수하고 소련 선수가 레슬링을 하는데 그때 올림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올림픽 소련 선수, 러시아 선수가 점수를 땄는데 박수를 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너에 몰려. 그런데 우리 그 어린 4살도 안 된 어린 꼬마가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 어깨를 물었습니다. 왜 상대방 선수한테 박수를 쳤냐 이거죠. 안 가르쳐 줬습니다.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가는 삶의 궤적은 우리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고 거북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남긴 이 삶의 궤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잖아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살피는 것이 영성입니다. 이를 살피는 것이, 살펴 아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둘의 교회가 지향하는 믿음, 영성은 뭐냐? 왜 이 길을 갔는지를 살피고 아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였던가? 어떻게 그 길로 갔냐? 무엇하러 그 길로 갔냐? 그 길의 열매가 뭐냐? 이걸 알고 확인하고 우리의 것으로 삼는 이게 우리 둘의 교회 영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금메달 따는 영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가는 이 삶의 궤적은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는 방향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24절 상반절입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길과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한 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21절에도 보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계속 찾아보십시오. 21절에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르게 표현을 다양하게 했습니다만 같은 내용입니다. 그걸 우리가 에스겔 36장 우리가 늘 자주 인용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왜 그 말씀을 인용하냐면 이렇게 딱딱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가는 길이 뭘 알리기 위한 길입니까? 뭘 증거하기 위한 길입니까? 주님이 불러내셨다는 것. 우리를 불러내셨다. 네. 잘 들으십시오. 불러내셨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불러내신다.
그 부르시면 아무도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불러내서 어떡합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깨끗하게. 과거, 현재, 미래까지 포함해서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참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네 사람을 멀리 제거하고 멀리 옮겨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바울이 지금 들고 다니는 복음.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가 오순절 사건을 다뤘습니다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뭐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기도 교훈 가운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고 대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이번 올림픽에 보니까 팀 스피드 세 사람이 똑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 사람 왕따 시켜가지고 그 친구가 은메달을 땄는데도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샀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를 위해서. 근데 그 올림픽 정신은 어떤 정신이? 세 사람이 다 똑같이, 근데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람 점수를 가지고 덩이를 매긴단 말이죠. 얼마나 힘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올림픽 정신이 그 정도인데 복음의 정신은 잠깐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잠깐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자기 몸이라 그러고, 자, 너희들이 나다 그러고, 신비로운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교회를 이루게 될 텐데 그때는 나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도처에 이 영등포에도 얼마나 많은 예수님들이 계셔가지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기업,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주역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로마서 14장 17절로 19절까지 보면은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사는 것, 평강 가운데 살고 희락 가운데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바울이 이 길로 가게 된 이유를 우리가 하나 살필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피에 대하여 깨끗하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건 끝입니다. 지옥, 영원한 사망이죠. 그때 만약 사람들이 나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 죄값을,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다는 겁니까? 바울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말은 바울이 생명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전하지 않는다면 마치 세월호가 침몰하는데 하선 명령을 내리지 않는 살 길을 알잖아요. 살 길. 선장쯤 되면 다 안단 말이죠. 그런 훈련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란 말이죠. 배가 이게 평성을 잃어버렸구나. 다시 돌아올 힘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빨리 명령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 구명조끼를 입고 갑판으로 다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옆에
구명조끼를 다 풀 때까지 선원들에게는 구명조끼를 다 풀어라. 구명선을 다 풀고 그리고 빨리 무전을 쳐서 진도에다 막 무전을 치고 다 쳐서 헬기를 띄우고 딱 해놔놓고 그 다음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304명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건져낼 수가 있었어요. 시간이 1시간도 더 넘게 남았어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안 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팬티 바람으로 도망갔어요. 바울이 지금은 그걸 안, 생명의 길을 알고 있는데 그 길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핏값을 내가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거 너희들이 알지 않냐. 생명을 가졌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 생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부유한지를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지역 한 도시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결박과 환난과 죽음의 길을 또 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생명의 길 하나님의 나라가 결박과 환난과 죽음의 길입니까? 왜 죽음의 길이죠? 이게 왜 이 길 앞에 죽음이 가로막혀 있죠? 환난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사탄 마귀의 권세, 죽음과 흑암의 은세가 세상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어둠에 속한 사람은 빛을 싫어하는 법이라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서 정의와 평화를 부정하는 사람들과 제도가 세상에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폐청산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둠의 권세를 즐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에베소에 추방당한 이유만으로도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에 눈먼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의에 눈먼 군중을 동원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가두고 배제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해줬는데도 배제했어요. 자신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의 일행이 가는 길은 결박과 환난과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길을 어떻게 갔는지를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길이지만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잖아요. 생명은 반드시 죽음을 수반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우리가 죽음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눈을 뜨는 고통을 멀리하고 싶은데 반드시 의와 불의는 맞닿아 있다는 사실. 근데 왜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되냐? 어떻게, 어떤 자세로 가야 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먼저 바울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이 길을 함께 갑니다. 결박과 환난과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이기에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길이기에, 영광스러운 길이기에, 환희의 길이기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또 누가 금메달 하나 땄죠? 그 친구도 조금 왜 그 친구는 잘 안 뜨는지, 장미라는 왜 안 뜨는지 모르겠어요. 두 분이나 금메달을 땄는데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죠. 김연아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는데 장미라는 존재가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보니까 누구죠? 또 금메달 하나 따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참 잘 타는지. 근데 보니까 어제 저녁에 대접이 풍성해졌어요. 보통 저녁에 늦게 와서 과일 좀 하나, 저녁에 과일 안 좋아요. 거절당하는데 어제는 스스로 사과도 깎고, 그다음에 배도 깎고, 사과는 아니고 배 깎고, 그다음에 귤 좀 한 상 들고 나와서 너무 좋았어. 그 금메달 따는 게 보기가 너무 좋았어. 축구 시합 혼자서 보면 재미없잖아요. 같이 모여서 봐야 돼요. 괜히 집에 텔레비전 보면 더 편안하고 좋을 텐데 거리로 쏟아져 나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쁘기 때문에. 생명의 길은 혼자 갈 수가 없어요. 바울이 자기가 힘들어서
동력자도 필요했고 성도들도 필요했지만 너무너무 귀한 길이기 때문에 도무지 혼자 갈 수가 없어서 같이 갔습니다. 데리고 갔어요. 날 데리고 갔어요. 바나바하고 같이 갔죠. 근데 같이 가다 떨어져 나간 마가를 얼마나 청구했는지도 몰라. 그러다 나중 뒤에 회개하고 다시 또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라하고 같이 가지요. 디모데를 데리고 가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또 같이 데리고 가다가 또 다른 적에 맡기기도 하고 함께 갔습니다. 고난의 길, 영광의 길은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갔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끄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치면서 갔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해당에서든지 제작거리에서든지 저작거리에서든지 강변이든지 개인집이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이용해서 전하고 헬라인에게는 철학을 이용하고 문학을 이용해가지고 전하면서 갔습니다. 움츠리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가르치면서 갔습니다. 24절 또 어떤 자세로 가냐?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갔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이 넘나들었던 길과 이정 그 자체가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보장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청년 한 분이 그 길을 갔다 왔습니다. 보름 동안 그 길을 걸었습니다. 보름 정도 이렇게 걸었습니다. 3,500m 돌산, 풀 한 폭이 없는 사막. 그러면서 이분이 크게 이 해에 빠졌습니다. 대간절 바울은 뭘 위해서 이 거리를 넘나들었지? 지금이야 모든 안전장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는 죽음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길을 무엇하러 왜 이 길을 넘나들었는지 그 고뇌를 갖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말씀을 보다가 깨우쳐서 이것 때문에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길을 넘나들었구나.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비밀을 알았기에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어떤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길을 넘나들 수밖에 없었구나. 자기는 좋은 예술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길을 넘나들고 있는데 여기 와서 깨닫고 바로 그거였구나. 그래서 감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생명을 내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부정한 일을 보고 아니요라고 말할 때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학교 교실에서 왕따를 시키고 있는 아주 못된 친구가 있을 때 거기 노라고 말할 때는 내 면상을 내놔야 됩니다. 이빨 몇 개 부러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노라고 말 못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정의와 평화를 깔아뭉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런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하반절 시험을 참고 갔습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유대인들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음모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걸 시험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왜 이런가? 괴롭다. 이게 아니고 시험이구나.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안 치르면 실력이 안 자라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내가 견고해지고 실력이 자랍니다. 시험입니다. 시험. 만약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음모에 그 관계에 빠져가지고 포기를 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 고통을, 그 관계 음모를 뚫고 이건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극복하면서 초월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려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시험을 당하거들랑 고통을 당하거들랑 억울한 일을 당하거들랑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게 나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자식들에게 사랑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 교회 내에 갈등이 있고 시험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억울하고 애매하게 모함을 당하거나 오해를 당할 때, 여러분 그걸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그걸 피해서도 안 돼요. 이게 시험이다. 시험이다. 내가 이걸 잘 극복하면 내 터가 든든해지고 온 성도들이 크게 복을 받게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초월해 가야 됩니다. 시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나를 보고 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영광이 있을 것이다. 온 교회가 복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보십시다. 바울이 이 길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갔는지 18절 19절 상반절인데,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31절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겨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겸손과 눈물은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바울의 계적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자세입니다. 행동 양식입니다. 겸손과 눈물입니다. 그런데 그냥 겸손이 아닙니다. 모든 겸손입니다. 그냥 눈물이 아닙니다.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입니다. 바울의 겸손은 자신의 자금에 대한 깊은 인식입니다. 모든이란 말이 앞에 붙어 있죠. 이 말은 온 전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겸손이란 전적으로 자신의 자금에 대한 온전한 인식, 이게 바울의 겸손입니다. 바울의 눈물은 아픔입니다. 자신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성도들을 훈계하고 위로하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세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은 이렇게 훈계하거나 이렇게 지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위를 갖고 위협을 갖고 훈계하거나 가르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겸손 그리고 눈물입니다. 왜 모든 겸손입니까? 앞에서 보았듯이 바울이 증언하고 훈계하는 내용은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금연하는 장면이 뒤에 나오는데요. 오늘 보면 뒤에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제자로 만들지 말아라. 그런 유혹이 반드시 올 것이다. 네 제자로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라. 네 것 가르치지 마라. 바울이 경험한 모든 표적 기사들 자기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행하신 것들입니다. 자기를 이용해서 했을 뿐입니다. 이걸 잘 아는 바울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이라도 자기 말인 것처럼, 자기 교훈인 것처럼, 자기 일인 것처럼 자랑할까 봐 늘 자신을 낮추고 나는 주님 단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았어요. 자신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바울이 안 자신의 과거는 죄인 중 괴수였습니다. 괴수. 뭘 통해서 알았습니까? 율법을 통해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했지만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자기 과거를 폭로합니다. 죄인 중 괴수였습니다. 앞잡이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삼았던 인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울을 압니다. 지금 현재 바울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어떤 바울이 됐습니까?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위해 자기를 도구로 드릴 수 있는 인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바뀐 거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 신학으로, 자기 철학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니고 십자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놓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은혜, 복음의 비밀로 자신이 바뀌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겸손은 바울의 변화는 비참과 영광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 비참해서 겸손하고, 현재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가 바뀐 이 현상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입니다. 왜 눈물입니까? 왜 눈물로 바울이 이 길을 갑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 옥에 갇히고 공에 끌려나가고 추방당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기도해서 성령님을 보내가 이놈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게 할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은 그래, 참자. 그래, 용서하자. 내 죽으란 말입니까? 그래, 죽자. 십자가 짊어지자. 바울은 스데반을 통해서 이걸 배우고 본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듣고 머리를 끄덕일 때, 네, 참겠습니다. 네, 십자가 지겠습니다. 라고 딱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바울의 눈에서도, 그 말을 듣는 성도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솟구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환희와 영광의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생명수 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에스겔, 다니엘 이런 우리 환상, 이 선지서들 보면 환상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펼쳐질 세상에 대한 환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에스겔의 현상 가운데 이런 거 있죠.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나옵니다. 조금 가보니까 그게 무릎에 찰 만큼 흘렀습니다. 좀 더 내려가 보니까 허리 올 만큼, 좀 더 내려가 보니까 아예 그냥 창수가 되어서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강 주변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강변에 생명수 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데 철마다 열매가 나서 따먹고 잎사귀조차도 따먹으면 병이 낫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강 안에서는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그 기쁨의 탄성이 메아리칩니다.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강물이 뭡니까? 강물, 메마른 세상, 메마른 심령을 아름다운 옥토로 만드는, 기름진 땅으로 만드는 그 강수는 성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입니다. 용서의 눈물,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 주님이 주신 그 눈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 그때 말씀에 내 순종할 때 왈칵 쏟아지는 눈물. 종종 제 방에 들어와서 가정의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실컷 다 해놓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나보고 십자가를 지라 그럴 거죠? 그 말 들으러 왔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 생명의 눈물이 쏟아지는 법이에요. 바울은 이런 자세로 갔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갔어요. 바울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이렇게 갔겠지. 처음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꺼이 이 길로 갈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22절입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매였다는 말, 이게 문법 중요한 거 아닙니다만 이때는 조금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분사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매여가지고 지속적으로 수동태로 내가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려 간다.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에 매여서 정인의 길로 갔습니다. 성령님의 사로잡혀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길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에 이끌려서 모든 겸손과 눈물의 길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박과 환난과 죽음의 길로 기꺼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자신들의 궤적을 한번 살펴보시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메달 향해 가고 있습니까? 부와 권력을 얻고 신뢰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길로 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결박과 혼란과 죽음 있는 길로 가고 있는지, 정의와 평화를 위해 희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덕을 세우기 위해 양보의 길로 가고 있는지. 좋은 형제의 우정을 위해서 조금 내가 내려놓는 길로 가고 있는지. 먼저 우리는 전자의 길에서 후자의 길로, 금메달 향해 가는 길에서부터 희생의 길로 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 믿음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갑시다. 그리고 함께 가십시다. 혼자 가시지 말고 힘들 때 목회자들에게, 우리 두례장들에게 힘든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가 지금 지쳤다. 근데 싫다, 가기 싫다 그렇게 말고 내가 이 길 가도록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 기도하면서 함께 무릎 꿇고 함께 손을 맞잡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가십시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손잡고 가십시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밀레도에서 시간 낭비하기 싫어서 불러놓고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저는 부탁합니다. 저도 장로 가운데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십시오. 세상을 향해서는 집에서나 저작거리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실천합시다. 결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다. 그러나 성도를 향해서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합시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합시다. 밤낮으로 눈물 흘립시다. 하나님, 저 성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저는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는데 일부러 다가가서 손을 내밀 때가 있어요. 뭐해서 그럽니까? 나는 너롭다 이거지. 나는. 욥이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식들 다 죽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미워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이렇게 내밀고 있다. 자기 과시입니다. 자기 과시.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끔찍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저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 속에 부어주십시오. 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저 속에 좀 부어주십시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허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 마음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를 뜯어야 됩니다. 자기를 쳐야 돼요. 나보다도 저 사람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그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것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주장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낮아질 때. 그래서 주님이